디지털 휴먼처럼 외모와 목소리까지 완벽하게 흉내내는 존재도 등장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복제 인간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궁금증입니다. 요즘은 AI가 인간보다 더 똑똑하고 정확하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요.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시대는 과학과 기술이 우상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옛날에 만화로 보던 것이 현실로 점점 다가오고 있고 또 AI가 감정을 읽고 대화하고 또 유전자를 조작해 질병을 예방하고 또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지고 있죠. 더 궁금, 오늘 이 시간에는 과학이 하나님의 권한에 다가가는 시대에 신앙은 어떤 기준과 태도로 또 바라봐야 할지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샬롬, 안녕하세요. 더 궁금 이성희 목사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마치 영화 같은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만화로 보던 것이 현실로 점점 다가오고 있고 또 AI가 감정을 읽고 대화하고 또 유전자를 조작해 질병을 예방하고 또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런 시대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는 걸까요? 더 궁금, 오늘 이 시간에는 과학이 하나님의 권한에 다가가는 시대에 신앙은 어떤 기준과 태도로 또 바라봐야 할지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 깊이 있는 주제를 함께 나눠주실 두 분, 또 한지우 씨, 맹수지 씨 나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옛날에 그 만화로 보던 것이나 아니면 영화에서 보던 것들이 요즘은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과학과 기술이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면서 신앙이 있든 없든 누구나 깊이 있는 질문들을 던지게 되고 또 우리 궁금증을 많이 이제 유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고민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사연은요. 한 자매님이 최근 뉴스를 접하면서 품게 된 고민입니다. 요즘 진짜 헷갈리는 뉴스들이 많아요. 복제양 돌리가 태어난 것도 벌써 25년 전인데 이제는 인간 배아 복제 시도까지 나오고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감정을 표현하거나 디지털 휴먼처럼 외모와 목소리까지 완벽하게 흉내내는 존재도 등장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복제 인간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궁금증입니다. 목사님,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아마 질문인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이 복제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은 복제는 창조는 아니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생명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이고 또 최고의 보루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물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식물도 생명이 있거든요. 식물도 우리가 나무가 살았다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사람이 창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나무를 보시면은요, 나무를 우리가 꺾어서 접붙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변형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식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유전자 조작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생명은 못 만들잖아요. 네. 무에서부터 생명을 창조해서 풀 한 포기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뭐 짐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이 생명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생명을 창조하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창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보루라고 생각되어져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고 이 복제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가지고 똑같이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가능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그 질문한 데도 보면은, 이제 뭐 도얼리 같은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도얼리가 이제 처음으로 쉽게 말하면 복제양으로 탄생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요, 영롱이라고 하는 그 복제 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사실은 복제 소가 있고 복제 양도 있고 복제 동물들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복제 인간은 아직까지 없잖아요. 네. 오래전에 한 20년 되었습니다만은
오래전에 그 라엘리언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사 종교 단체가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이단 단체죠. 그 사이비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클로네이드라고 하는 그 회사를 설립했거든요. 그 클로네이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클로네이드라고 하는 말은 클론이라고 하는 말이 복제잖아요. 이 클로네이드에서 복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때 발표했는데 지금 20년이 지났지만 복제 인간이 어떻게 됐느냐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복제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했지만은 많은 그 복제를 하는 학자들도 말하기를 인간 복제는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참 재밌는 거는요, 복제를 보면 최근에 와서는 조금 발달했습니다만은 초기에 보시면은요, 수컷들은 복제가 안 돼요. 돌리도 그렇고 영롱이도 그렇고 전부 암컷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암컷이 훨씬 더 강해요. 수컷은 강하지 않아요. 이 사람도 보시면은 여성이 강하지 남성이 강하지 않아요. 남성은 강한 척 하지만 강하지 않아요. 정말 여성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그 복제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끝까지 그 내성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 거는 암컷이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사람까지 되겠느냐, 사람은 복제가 안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복제는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특히 이제 우리가 복제 인간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고 사람 구실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저는 우선 복제 인간도 안 되지만은 복제 인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복제 인간은 영혼이 있다, 구원받는다, 여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영혼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흙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빚어 넣으시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잖아요.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빚어 넣으시고 그 육체를 만드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그때 영혼이 들어가서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 함께 생명이 되었다. 진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볼 때에 소위 말하는 그 인간 복제라고 하는 것은 복제가 된다고 가능하더라도 영혼이 어떻게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 이 모습은 만들 수 있겠지만은 영혼을 만들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그 아기가 생겨요. 아기가 생길 때부터 언제부터 우리가 사람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잖아, 태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태아가 되기 이전 과정을 그 배아라 그러죠, 임브리오. 배아 과정에서부터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인간의 모습을 갖춘다고, 태아가 된다고요. 태아가 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태아, 육체지요. 그 육체에다가 영혼을 넣으신다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영혼을 불어 넣듯이 육체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복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듯이 만드는 그 순간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영혼을 불어넣는 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복제가 불가능하겠지만 복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영혼이 없을 것이고, 영혼이 없는 인간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영혼도 없는데, 죄도 짓지 않는데 구원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아이를 키우는 한 직장인 어머니의 궁금증입니다. 요즘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너무 현실적인 뉴스가 많잖아요. 질병 유전자를 예측해서 고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태아 상태에서 장애 가능성을 알게 되면 출산을 고민하기도 하죠. 사람을 고르고 생명을 선별하는 시대가 된 건데요. 이건 생명을 존중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고민을 나눠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창조의 세계, 이 세계를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침범하다 보면 사람들이 손해를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점점 우리가 자연도 훼손이 되게 되고 모든 질서가 이제 망가지게 되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우리가 좋은 의술을 가지고 줄기세포를 가지고 사람들이 줄기세포를 배양해가지고 내 뭐 신장이나 내 뭐를 갖다 이게 교체하고 뭐 이런 거는 지금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건 뭐 가능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창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AI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새로 만들고 이런 것들은 보면은 하나님이 사실 그 일을 우리 사람들이 침범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보십시오. 우리가 아기를 못 갖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만은 우리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다음에 냉동 정자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의술이 많이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시험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의술은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봐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성별을 갖다 인간적으로 너무 조작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없는 생명을 만드는 그 기술을 사람이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거든요. 그건 안 되기 때문에 AI가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이 그 파멸로 이르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요, 참 재밌는 거는 그 이종 장기 이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종 장기 이식이 뭐냐 하면은 이종은 다른 종류. 그 사람이 이제 그 간이 망가지게 되면은 돼지 간을 이식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능하거든요. 가능하지만은 지금은 그게 뭐 성공이라기보다도 아직은 실패예요. 지금 이제 돼지 심장을 이식한 경우나 이런 경우를 이미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오래 못 살아요. 한 달도 못 살고 이제 죽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능할지 몰라요. 우리 옛날 같으면 우리가 장기 이식을 하면은 거부 반응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최근에는 거의 거부 반응이 없어요. 좋은 약들이 개발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소위 말하는 거부 반응도 그 이종 장기 이식, 돼지의 간이나 심장을 이식해도 없을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는 뭐 하나님께서 뭐 괜찮다 그럴지 몰라요. 그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그 과학적인 기술, 의술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니까 괜찮겠지만은 우리 그 이상 뭐를 갖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 어렵지 않겠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렇다면 목사님, 생명을 이제 치료하는 걸 넘어서 창조하려는 시도는 어디까지 허용이 될 수 있을까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죠. 창조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없는 데서 있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걸 만들잖아요. 최근에 와서 보시면 우리가 뭐 3D 프린터를 가지고 장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지 없는 것을 생성해낼 수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 인간 복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제 복제한다. 어떤 같은 종류를 가지고 복제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없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은 아니죠. 그 창조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만일에 하나님 우리 인간이 창조한다면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봐요. 네, 이번에는 과학기술 발전 소식을 접하고 혼란스러움을 느낀 형제님의 고민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노화 역전, 장기 재생, 수명 연장 같은 키워드가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미국이나 중국 일부 연구팀은 노화 유전자를 조작해서 인간의 생명 시계를 되돌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내놓고 있고요. 불로장생이 정말 가능해진다면 인간이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영역까지 넘보는 시대가 오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숙명적인 존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요, 우리가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용어이거든요. 하나님께만 있는 용어이고 우리 사람들이 죽는 것은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오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인간의 욕망이죠. 욕망인데 죄송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빨리 죽고 싶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죽기를 자청하는 사람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오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인 것은 분명해요. 또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장수, 오래 사는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자녀가 많게 하는 복도 주셔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소위 말하는 수명,
수명이 있대요. 네. 그 수명이 얼마냐 하면은 성경 보시면 120년이에요. 120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건강을 잘 유지하게 되고 하면은 120년은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 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 또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해야 120년이거든. 네. 120년. 그 사람들이 보면은 오래전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사회적인 좋지 못한 조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잖아요. 최근에 와가지고는 다시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수명도 이제 많아지게 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수명도 벌써 평균 수명이 뭐 83.6세인가 뭐 그렇게 우리 여성들은 86세가 넘었어요 이미. 네. 그리고 이제 남성들이 80세 정도 이렇게 우리가 OECD 국가에서 우리 평균 수명이 지금 셋째인가 그렇죠. 굉장히 오래 살아요. 오래 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건강 수명이 그렇게 길지 못하다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80년을 산다 하면 그 10년 동안은 좀 알아요. 네. 이 건강 수명이 70년밖에 안 되거든요. 10년 동안 앓다가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가? 네. 그리고 오래 살게 한다는 그 자체가 반드시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도 참 많이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네. 오래 사는 것. 네. 요즘에 흔히 하는 얘기로 팔팔하게 산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정말 오래 건강하게 사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어떤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잘 보존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런 면에서 오래 사는 그것이 우리가 너무 초점 맞추지 말고요. 우리 건강하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제가 오늘 책을 보니까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오래 살게 하는 장수를 주는 새 의사가 있대. 네. 새 의사가 첫째는 음식. 이 음식을 잘 조절하고 잘 먹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수면, 슬리핑, 수면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운동이에요. 엑서사이즈, 네. 운동. 이 세 가지가 우리 사람을 오래 살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새 의사래요. 어떤 의사가 죽으면서 그 얘기를 했다. 그렇게 전해 내려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한 형제님이 교회 안에서 나눔을 나누다가 마음에 남게 된 고민입니다. 요즘은 AI가 인간보다 더 똑똑하고 정확하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요. 감정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심지어 판단까지 해주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술을 마치 신처럼 믿고 의지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시대는 과학과 기술이 우상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지금 이 시대는 과학 기술이 우상이 돼가는 걸까요? 과학을 너무 소위 말해 신봉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침묵하시거든요. AI는 즉답하잖아, 그죠? 금방 답을 주는데 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은 신이 기계보다 못하다, AI가 하나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 AI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갖다가 축약해서 소위 말해 빅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최근에 와서는요, 기계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기계에서 나온 신이라는 말도 해요. 데우스 엑스 마시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너무 건방진 얘기고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 모든 걸 운행하고 계시고 또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또 우리가 지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누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네. 그 사람들이 괜히 좀 너무 속된 말로 식은방 들어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말이 막 뽐내고 있고 점점 더 높은 소위 말하는 이렇게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을 대항할 수는 없죠. 마치 하나님 대항하다가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돈케 하시고 흩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멸망 같은 것이 있을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다면 AI나 유전자 기술로 인해서 인간이 생명을 조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은 약해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생명을 조작은 누구도 못한다고 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만드는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이제 아기가 자라는데요. 뭐 시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저희 아기를 갖기에 좀 불편하신 분들이 그런 과학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그 아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아기를 가지는 생명 만들 수가 있겠냐고요. 그건 누구도 못 만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은 그 우리가 생명을 창조한다는 거기에 우리 과학자들이 저 지식을 가지고 침범할 수 있겠느냐, AI가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처음에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복제는 가능하죠. 네. 복제는 가능하지만은 생명 창조는 안 되잖아요. 네. 예. 우리 풀 한 포기도요, 그 생명을 사람들이 못 만들어요. 있는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변형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지만 그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모든 게 다 마찬가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발달하다 싶으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가 죽지 않는 존재를 만들 수 있는 것까지 얘기하지만은 사람이 죽어야죠. 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탄생하게 되고 죽게 돼 있어요. 그 어떤 생명의 원리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괜찮아요. 안 죽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절대 안 좋아요. 네. 저는요 사람이 죽고 나서 안 죽은 것 같이 만든 거 있잖아요. 미라 만든 거. 네. 저는 봤거든요. 누군지 알아요? 러시아의 레닌, 중국의 모택동, 그다음에 이제 그 월남의 그 호치민, 네. 그 북한의 김일성. 이 네 사람은요 미라 만들어 가지고 그 영구 보존해요. 안 썩게 만들고요. 네. 모두 그대로 놔뒀어요. 잡았는데 가보니까 좋은 것보다는 불쌍하더라고. 네. 사람이 죽어야 돼요. 네. 죽으면 없어져야 돼.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하기를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자꾸 과학이 발달하게 되니까 이제 흙으로도 가기 싫어하고요. 또 안 죽기를 바라고 하고 또 뭔가 생명을 창조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AI는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네, 다음 질문은요. 한 자매님과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생긴 궁금증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유전자 기술, AI가 감정을 이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과 이런 게 정말 괜찮은 걸까 하는 얘기를 나눴어요. 전 이런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는 게 솔직히 좀 두렵고 하나님의 역할을 인간이 대신하려 드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위험한 기술을 왜 그냥 두고 보시는 걸까요? 이런 고민이 담긴 사연입니다. 네. 이제 AI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죠. 네.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고 또 AI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영적인 영역의 한계를 AI가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영적인 어떤 판단은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고 또 한 가지는 AI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그 자료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점점점 발달하겠죠.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개인이 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는 뭐 수천재 수만 배의 어떤 지식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고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게 사람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영역을 갖다 침범하는데 왜 가만히 계시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람들이 점점 과학이 발달해요. 네.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자기 어떤 지식을 뽐내고 이건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영역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겠느냐? 그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에 대해서는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늘 기다리고 참고 계셔요. 네. 오래 참으셔요. 참고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심판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바벨탑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바벨탑 처음 쌓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시잖아요. 네.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자라고 하면서 점점 가까이 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파괴하시거든요.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흩어놓으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땐 분명히 기다릴 겁니다. AI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극한 상황이 올
올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고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실 것이다 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너무 이제 침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진노하신다. 이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시면은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들의 사람과 새와 또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형상, 하나님께서 형상, 그걸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가지고 만들어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저도 AI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정말 AI가 하나님의 뜻대로 흔히 말하는 순기능적으로 사용될까 하는 그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보면 너무너무 지금은 좋지 못한 곳으로 빨리 가고 있다고 그렇게 봐요. 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동안 이렇게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해 피해는 결국 사람들이 또 다시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피해 입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요, AI의 최대 피해자가 누군 것 같아요? AI로 말미암아 피해받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인류 전체예요. 제가 볼 때 인류 전체예요. 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요, AI가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저도 이제 매일 봅니다. 자료 찾기 위해서 매일 보는데 보면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게 보게 돼요. 저도 자료를 찾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여러 번 제가 봤거든요. 네. 대답을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 않고 제가 연구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답을 빨리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사고력이 점점 떨어진대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네. 혹시 우리 두 분 그 디지털 치매라는 얘기 아세요? 네. 디지털 치매가 뭐냐 하면은 내비게이션 없으면은요, 집 못 찾아가고 네. 옛날 같으면 이제 다 이게 가잖아요. 근데 핸드폰 없으면은 전화 못 걸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전화번호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는 게 지금 1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암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존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나올 때 그 폰을 안 가져 나왔다면 그냥 아무것도 못 해요. 저 같은 경우는요, 폰하고 USB하고 두 개를 집에 두고 오면은 종일 놀아야 돼요. 아무것도 못 해요.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사고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AI는 더 심하죠. 그 사람들이 사고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력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발달할 수 있는 그 발달의 그 과정, 그걸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많이 막힌다고 봐요. AI는 발달해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발달시키는 것은 엄청나게 발달하지만은 네. 우리 새로운 과학과 기술이나 새로운 어떤 인간의 어떤 지식들을 발달하는 건 굉장히 더디다고 봐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참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인류 전체가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희생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지금 실제로 보시면은 모든 것이 양극화가 일어나요. 네. 양극화가 뭐냐 하면은 이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보에 능숙하고요. 또 AI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빨리빨리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 못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점점 더 둔해져요. 점점 더 지식이 없어져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정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 사이에 이 간격이 점점 더 커진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또 정보에 익숙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은 만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바꿔 말하면 그 사람들이 희생자라 저는 그렇게 봐요. 현대 과학의 희생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AI 발전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과학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노벨 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지 않습니까? 네. 발명하고는 우리 인류의 여러 가지 많은 개발에 중요하게 참 사용되기를 바랐는데 제일 먼저 사용한 것이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살상 무기였거든요. 네. 총알 만들고 대포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나서 굉장히 후회했다고 그래요. 네. 모든 게 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보다도 선하지 못한 목적으로 쓰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떤 발명이라는 게 굉장히 미티해요. 제가 볼 때는 AI도 마찬가지고 우리 4차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발달하고 있는 뭐 로봇이라든지 또 이게 드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좋은 것보다 나쁜 것들이 훨씬 더 빨리 발달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 인류가 위험 속에 빠지게 된다. 심지어는요, 그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말하기를 그 AI 발달이 바로 이제 인류의 종말을 가져온다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참 그 AI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 네. 자, 이제 참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이제 더 궁금한 그 OS 퀴즈 시간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죠. 정답과 또 우리가 OX로 우리 잘 구분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과학기술은 인간의 생명을 더 나아지게 하므로 하나님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예, 두 분 다 X인데 왜 X죠?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창조는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네, 창조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물론 이제 아픈 사람들을 좀 더 낫게 해주는데 과학기술이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하고 있지만 또 저희가 이야기 나눈 대로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부작용도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X를 골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고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이 과학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원리들이 과학이에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리 AI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구를 돌게 만들고 해 뜨게 만들고 하겠어요? 그건 못 하잖아요. 네. 예.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 식물이나 동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노력이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X예요. 예, 우리가 잘 보면요.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기후 문제, 뭐 이거 여러 가지 많은 재난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간단하게 뭐냐면은 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자연을 잘 관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동산을 아름답게 잘 유지하고 관리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더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참 더울 때 우리 에어컨을 많이 틀죠. 많이 틀면 시원하죠. 네. 시원하지만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뜨거운 공기를 많이 또 배출해냅니까? 그리고요, 실제로 보시면은 우리 사람들이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식량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식량 증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많은 작물을 많이 생산하기 위한 그런 것들 연구가 많이 이제 발달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처음에 벼가 조금 생산하다가 통일벼를 만들었다가 뭘 만들었다가 점점 이제 많이 생산해 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데 사람들이 영악해가지고 유전자 조작을 하잖아요. 네. 흔히 말하는 그 GMO라고 하는 식품 네.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아주 맛도 있고 소위 말하는 다량 생산도 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그 유전자 조작한 거는 절대로 안 좋대요. 네. 이 사람들에게 또 질병도 유발할 수가 있고 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암이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AI가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자꾸 이렇게 손질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 있고 또 바른 목적에 따라 사용된다면 신앙과 협력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예. 두 분 다 오네요. 네. 과학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과학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신앙도 더욱더 아름답게 과학과 함께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악용되는 게 사실 문제지 바르게 잘만 사용한다면 정말 좋은 영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 소위 말하는 자연을
이 지구와 또 우주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과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고 이런 건 참 좋은데 때때로는 과학이 너무 지나쳐서 우리 뭐 자연이나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정말 과학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봐요. 예. 오늘 우리는 그 과학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방법 또 주권을 침범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깊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과학 기술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질문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누가 생명의 주인이신가를 흔들림 없이 붙드는 우리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 궁금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일상과 믿음 속에 마주하는 질문들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장면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정말 시험이 힘드셨을까요? 요즘 일이 너무 안 풀리고 자녀 문제, 건강 문제까지 겹치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 응답도 없고 제 마음은 점점 지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아니면 마귀가 흔드는 유혹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더 궁금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도 정말 시험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 함께 깊이 나눠보겠습니다.